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의 생각.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은은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은은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궁금해졌어요. 왜 이 지구,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천문대에 제가 별관측하는 거 한번 예약을 해봤어요. 1,000만 원으로 보면 얼마나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우주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망원경으로. 그래서 천문대 예약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약해봤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광속으로 빛이 딱 1초 걸린대요. 1초. 근데 태양까지 그 빛의 속도로 8분 걸리고 1초에 30만 킬로 간다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달은 1초에 가고 태양은 8분 걸리는데,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 우리 은하, 이 은하가 빛으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하는데 10만 년이 걸린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클까? 빛으로 10만 년을 간다니까.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은하가 우주 안에 몇 천억 킬로 있는지 아직 관측이 다 불가능해요. 관측 가능한 것만 몇 천억 킬로예요. 그런 은하가. 야,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우리 우주를 그냥 조금이라도 제가 궁금해졌어요.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고 싶다. 이게 한번 제 취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알수록 배울수록 그 마포와
경험할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드릴게요.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삶이, 주를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묵상 믿어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출세 우리
이 시간에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을 1절부터 7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바꾸고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의원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하고 참 행위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두려움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역을 버리고 마음의 을광이며 근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소원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참 소망과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 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과되는 것 받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여 기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지금 제가 전도사로 있던 저 서울 청량리교회 그 장로님이 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니까 그 장로님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 도시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면서 하나씩 다 가고 있고, 기행문을 적으면서 어디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얼마 정도 가면 경치가 어떻고 역사적으로는 그 도시가 어떻고 바울이 이 길을 걸어서 아마 간 것 같다는 그런 참 책을 보니까 그렇게 재미나고, 지금 나도 빨리 달려가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 이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단들이 동원하는데, 그 동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그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딱 심어 넣는 겁니다. 이 가라지들이 생기면 알곡들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말라가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 얼마나 원래 이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더 뿌리도 잘 내려.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은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알곡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막 여론을 보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비류가 묻어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갖고 불평을 토하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하게 했어. 결국은 강에서 다 쓰러지게 만드는 게 그 비류들입니다. 또 다윗이 참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비류들이 사울에게 합세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두고 발목이 돼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불평을 말하고 이 힘들게 하고 이 참 하는 것들이 그거 다 비류들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가라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도 이 가라지들이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썰 말없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 둘러 와가지고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피 흘려서 참 복음을 전해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었어.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서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사도냐 아니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는 표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건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어야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 못됐다는 거. 사도 바울이 누군데 사도도 아닌 게 뭐 그리 안다고.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모세보다 더 더한 사람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고향 조상 대대로 그 선지사들도 다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참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규칙이고, 구약에도 보면 뭡니까? 6월절에 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참 스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할례를 받은 남자는 6월절 의식에 참석하는데 안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 대접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뜨리는데 되겠냐고, 되겠냐? 2000년 동안 해온 것을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를 다 허물어가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내가 사도라는 걸 변정한 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게 올바른 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지난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게 예루살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1차 공의회고 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차 공의회는 이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공의회가 열립니다. 3차 공의회도 또 열립니다. 이 3차 공의회까지는 우리 개신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공의회 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인을 받고, 2차 공의회, 3차 공의를 통하면서 신인 양성 1위 공의, 교회, 교리들,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이 이제 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차 공의, 그 다음에 2차 공의, 3차 공의, 그 다음에 4차부터는 카톨릭화돼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의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공의회,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공의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공의회 때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정되었다는 게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일부러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 디도를 데려갔는데,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인데도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우리 믿음의 형제로 다 받아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그래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다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피를 흘려가지고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 서가지고 내려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교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어떤 방식을 우리들이 참 어떤 논리적으로 명제로 만드는 건데 그건 교리입니다. 그게 공의에서 인정을 받은 도구마가 되는 겁니다. 인정은 그건 공인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6절에 보면은 이 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하고 또 나머지 사도들이 정한 것이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6절부터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과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명하다는 이들이 누굽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9절에 보면은 유명하다는 이들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했지요? 9절에 보니까 뭐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로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가 이제 교회를 기둥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들인데 그들이 누구다 말입니까? 그들이 누구지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남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디가 예수님 다음에 바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이끌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와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 것.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뜸이 됐던 게바와 그 다음에 요한. 아마 야고보 요한인데 이 사도 야고보는 왜 안 나옵니까?
일찍 순교해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동생의 어떤 요한,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이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유명하다는 이들,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이런 용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이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름만 되면 이 기독교계 통해서 다 알아주고 무릎을 꿇는 그 유명하다는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사람들,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이런 용어를 사도 바울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자기의 처지는 유명한 자들에 비해서는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던 자들이 6절 끝에 보면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서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스승이 되는 그 배경이 목사님도 난 그런 데서 배운 게 없다는 게 사실 왜 안 배웠겠어요? 우리들 다 그것을 배웠지. 그런데 저기 보면 사도 바울도 참 그 당시에 사도들한테 배운 거 없어. 나한테 더해 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사도들하고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더해는 것이 없어. 그러니 아마도 이 참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야, 이방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는다. 우리들이 참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도 안 지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도 안 하고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냥 믿음으로 구워놓고 그 다음에 계명들이나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뭐라 합니까? 참 그 유명하다던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참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 참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규례나 유전을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데서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괴롭히지 말고 뭘 자꾸 유전을 지키라 하느냐, 뭐 할례를 받으라 하느냐, 그런 걸로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괴롭히려고 그러느냐?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인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에서 조금 더 더한 것이 없는 겁니다. 6절 끝에 보면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더해 준 것이 없어요. 그걸로 완전한 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는 자들, 기독교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참 올바르고 바르다는 겁니다. 저도 참 아무튼 사도 바울이 뭡니까? 참 자기는 참 평생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행동을 좀 잘못한 실수나 말을 잘못한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양심적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다 봤는데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옳은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이대로 사는 게 이게 옳은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 올바른 복음을 흐트리려고 얼마나 사단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참 6절에 보면은 갈로 속에 넣었는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도라고 해서 외모를 취하지,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다. 이건 참 사도들이라고 하여서 내게 상관없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사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2절에 보면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러니까 여기도 유명한 자가 나옵니다. 유명한 자 바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이 사람들에게 제출했다는 것은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공적 회의에서 딱 불쑥 바로 말을 하면은 이 참
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불쑥 말을 하면 힘드니까 원래 회의라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뭐 참 대통령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만날 때도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미리 참 만들어 갖고 만납니다. 이 참 우리나라도 뭐 무슨 당 서로 회담하면 미리 의제를 정하고 사전에 다 조율해서 만나지 처음 딱 꺼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시간 끌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참 지도자들이 되는데 가가지고 먼저 사사롭게 자기가 이 다 전해가지고 미리 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서로 의논하고 미리 그렇게 다 해가지고 공의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루 만에 못 끝내고 하루 뭐 옛날에는 중요한 거 하면 몇 달씩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존경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다만 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 낮추고 사도권을 비하하고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뭡니까?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어.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한테 상관없고 내가 거기에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베드로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야고보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지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무시한 건 아닌데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 사도들이나 나나 똑같고 그 사람들 나한테 상관없다는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외모라는 것이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 지위나 그런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외모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그렇게 따졌는데 그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그 똑같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계시로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내가 이때까지 이방 사람들하고 안 어울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까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 뭡니까? 계시로 환상으로 짐승들을 보내서 먹으라 하니까 내가 이거 안 먹는데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세 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구나. 베드로는 여기서 벌써 깨달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참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야기 보면 베드로 보고 이제 책망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도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참 그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들 구원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성질이 급했던 바나바도 쳐냈던 사도가 베드로한테서 대두로 그랬던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 그런 참 실수를 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 참 사도 바울은 어쨌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지고 유명한 자를 따지고 유명하지 못한 자를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외모로 차별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입니다. 그게.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요것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도리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이방을 돌아다녔던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로 이제 참 서로 만나가지고 교리적인 타협을 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자에게.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지요? 그 당시에 할례받은 사람이 어느 민족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 이방의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교제의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 안수를 하면 교제를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참 뛰어났던 아무튼 기독교 계통의 제일 지도자들이 다 만나가지고 교리적인 걸 먼저 의논해서 일치를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역사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기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을 안 했지만 조금 나오지만 그건 아마 편의상 조금만 기록해도 상관없고,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멀리 다니면서 교회를 여러 개 많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 못지않도록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도 이렇게 기적을 행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가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독교의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120명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함으로 시작된 신약교회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교회로 크네요. 그러니 2000년 전에 3,000명 교회가 됐으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5,000명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 어떤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다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깨닫도록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으로 안전병이 일어서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 참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베드로에게 한 역사가 똑같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할례자들에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뭘 했어요? 교제에 악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어디서 순교를 했지요? 어디서? 집에서 순교했습니까? 학교에서 베드로는 어디서 순교했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사도들도 끝까지 할례자에게 남아 있었습니까? 이방인으로 다 갔습니까? 이방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12제자 보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온 유대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땅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땅 끝에 누가 사는데? 다 이방인들이 살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방 할례자들을 구별했지만 나중에는 다 땅 끝까지 다 가서 순교를 한 겁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 다 순교를. 그러니까 여기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요 말씀들은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초대교회 처음에만 그랬고 나중에는 이 참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들 땅 끝까지 다 가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땅 끝까지 가서 순교를 했고, 어쨌든지 참 이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마지막에 이 10절에는 교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 언어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할 건가? 당신은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우리들은 사도는 사도인데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이방인에게 다 갔어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뭘 부탁했지요? 다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러니까 참 시간이 잘 가서 마지막에 이 공의회가 모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때 서로 협조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뭘 부탁했습니까? 이거는 부탁입니다. 부탁인데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이방 사람들은 원래 안 믿다가 믿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루살렘에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하고 등을 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활하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하는 연합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참 서로 물건을 함께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너 거 내 거 없이 다 팔아가지고 함께 쓰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 예수 믿고 난 뒤에 동네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이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참 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은 저 이방 땅에서 경제적으로 참 그 두아디라의 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그런 참 이 뭡니까 이 경제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교회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줄 것을 베드로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시절에 참 핍박받아서 그리 된 거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렵게 되고 교회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언제부터 힘썼노라? 본래부터 힘썼. 사도 베드로가 부탁하기 전부터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공의하기 전에 벌써 전달하고 그런데 원래부터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참 우리 스스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에 형제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잘 모르도록 돕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면 돕는 일을 열심히 하되 누구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돕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부탁을 받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서 우리한테 왔으니 이제 참 복음을 받았으니 그 유대인들이 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인 것이 뭐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없이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그러니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다시 갚아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못 갚을 사람에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본전 아닙니까? 본전이면 뭐 상 받을 게 없어. 그런데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건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니까 그거 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힘들지만 다들 힘들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그랬으니 돕는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모여서 서로 문제되는 것을 의논하고 마지막에 참 정리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 돕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참 받은 달란트대로 잘 도와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무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영원히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자매되고 형제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도 참 도우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도 도우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참 우리들이 잘못해서 낙심케 하고 이거 뭐 참 그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변절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등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은총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온 세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전에도 우리 등록하지 않으신 새로운 분이 오신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마도 기록을 제대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한 사람이 꼭 뒤에 있으면서 새로운 분이 오면 인적 사항 적는 거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예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대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